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큐티할 때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면 첫째, 날마다 큐티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난 2장에서 이미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져옴을 언급한 바가 있지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성도들을 일깨울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성도들이 이 두 편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라는 것은 행여 더러워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큐티를 하여도 그렇습니다.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명하신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훗날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되고 해결됩니다.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내 가족, 내 친지, 내 직장 동료들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의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 큐티한 내용도 카톡으로 보내고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 파일, 유튜브 동영상도 공유하며 날마다 복음의 편지로 일깨워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면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나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날마다 생각나고 기억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지 못하면 둘째,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다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결국은 자기 정욕을 따른 결과에 불과합니다.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해요. 성경은 약속의 종교인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왜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까? 인간이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보면 내 죄가 보이니 일부러 말씀을 회피하고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결혼할 때 장로님 집안이라고 합리화하며 남편의 믿음 없음을 일부러 잊으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가 겪어야 했던 시집살이고 난 남편 고난이야말로 제 인생에 세상 물이 넘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제 남편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어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며 주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며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탄식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을까요? 날마다 율법을 읽고 들어도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기억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6절에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하였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합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종말의 때에는 불로 심판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조차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실까요? 회개를 기다리시며 심판을 늦추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월이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10절에서 보게 되겠지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일깨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정욕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도 일부러 잊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돌아서면 그날 주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지는 않으세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든 재혼 과정을 끝까지 잘 지키겠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첫 결혼에 실패하고 이후 아이가 둘 딸리고 교회 다니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어요. 이후 남편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남편의 무언의 폭력과 범불안장의 음란함 때문에 늘 괴로웠어요. 하지만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 그럼에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의붓 자식들을 키우며 인내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새벽에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유부녀와의 불륜을 고백했어요. 저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정신과 약을 먹고 공동체 위로를 받았지만 오늘 3절에 조롱하는 자들처럼 남편을 무뚝뚝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일부러 잊은 채 아이들 교육을 핑계로 지방에 근무하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던 신용카드를 사용 중지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생활비만이라도 달라 하며 문자를 보내니 남편은 혈기를 부렸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생활비 문제도 해결되고 남편은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가정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내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주말에 남편이 집에 올 때면 사랑의 표정을 짓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 고난에 대한 약재료를 잘 나누며 가겠습니다. 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면 오늘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지 못하면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다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막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갈릴리 여인들은 두려워 울며 떨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나타나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냐고 했을 때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사도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하루아침에 쓰러졌을 때 에스겔서 18장 22절 말씀부터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사람의 첫마디 말로 위로받을 수 없던 저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움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기억되면 결코 망할 일이 없습니다. 육은 망해도 영은 반드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되려면 이렇게 날마다 큐티할 때마다 주 대신 구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저마다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혼과 별거 재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가장 위대한 결혼은 한 남편 한 아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숱한 고통을 치르며 가는 것인데 서로 남편 탓 아내 탓만 하다가 결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라도 남편이 돈 잘 벌어서 아내가 예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겨드리는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위대한 가정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